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교회 구호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로, 믿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자. 그런 구호를 걸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리즈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요단강에 집어넣는 그런 우리 믿음을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간구하며 간절히 예수님이 짐짓 딴청을 피우시는데도 개들이 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달리는 그런 우리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를 묵상을 했고, 오늘은 세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같이 여러분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나타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지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지방 근처에 있는 높은 산으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그냥 죽는 것이고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아주 굉장히 형편이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셨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많은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명령하고 했는데 전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It doesn't work.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난 걸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까 거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막 넘어지고 물에도 막 들어가고 막 간질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지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사건이 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역시 우리 예수님이 와서 쫓으시니까 귀신이 나갔구나.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조용한 자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저희를 파송하실 때 저희가 가서 명령하면 귀신들도 나가고 저희가 가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한마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굉장히 우리 영적인 그러한 생활과 또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영적인 일이죠. 그냥 세상적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이죠. 무슨 힘이 세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슨 돈을 가지고 해결한다거나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그러면 그러냐? 너희들이 아직 힘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꾸짖으셨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꾸짖으셨단 말이죠.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이게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꾸짖을 이유가 없죠. 힘을 키워줘야지. 우리 어린아이에게 가방이 무거운 가방 하나 있는데 야, 너 이 가방을 들고 저 방에 갖다 놔. 그런데 얘가 그걸 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꾸짖습니까? 너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것도 못 들어. 그래서 꾸짖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꾸짖을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 이거 좀 들어다 줘 하고 부탁하면 내가 들어다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꾸짖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안 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데 왜 구하지 않니? 이건 꾸짖음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많이 탄식하시는데 그 대부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능력이 없는 백성아라든가 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아라든가 뭐 아니면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백성아.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지금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고 계세요.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긴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할 것 같이 이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 너희를 어린아이를 안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아오시지 않았느냐? 근데 32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죄가 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믿지를 못해. 이 사람이 나가면은 저 사람 혹시 어떤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무슨 돈을 이렇게 받으면 저 혼자 돈을 꼬불쳐가지고 어떻게 딴 데 쓰려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은 아주
착실하고 신실하고 남편밖에 모르는 그런 부인인데 만약 그렇게 계속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인은 죄죠. 그게요. 의심하는 것이 죄죠. 관계 가운데서 의심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할 정도로 책망받을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되느냐? 교회 일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제 힘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역사들은 다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신기한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하여 또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점점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얘기가 나오죠.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게 무슨 스토리입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용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셨어요.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그들의 다고온 신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미디안 대군이 물려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그것 때문에 다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 모여라.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싸우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우려니까 4대 1 숫자가 되질 않잖아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처자식이 생각나거나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갖고 13만 5천이랑 하려니까 13.5대 1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10,000명을 아침에 구보를 시켰어요. 뛰어라! 훈련! 아침 내내 뛰었어요. 그러니까 막 헐떡헐떡 그냥 다 목이 마르고 지금 막 숨이 아프고 그런데 물이 나타났어요. 자, 휴식. 다 물 마셔라 그랬더니 그냥 전부 뛰어들어가서 첨벙첨벙 그냥 물에다가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침 내내 물을 안 마시고 뛰었으니. 그때 저기 쳐들어오면 아마 다 몰살이죠.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그렇게 하질 않고 딱 무릎을 꿇고 사방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더라. 이 훈련된 병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뽑아라. 뽑았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다 보내고 이 300명을 가지고 밤에 13만 5천이 진치고 있는 미디안군을 야습합니다.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가서 300명이 깨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부니까 와 갑자기 이 미디안 군대 동에 서로가 서로 밤에 깜깜한데 죽이고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까? 사람 숫자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사람을 빼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단이 언제 명성을 얻었습니까? 블레셋 군이 수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울의 군대가 600명밖에 안 돼. 600명. 수만 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전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병사 하나를 데리고 무기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다 쳐부을 것이다 하고 그 수만 명이 있는 진지로 그것도 고지에 있는 데를 치고 올라가요. 요나단 한 명이. 그래서 막 적진을 해집으니까 그 블레셋 진영이 막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울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왕자님 요나단이 단신으로 적진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도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와장창 적군을 깨부셨다. 그때 요나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뒤에 우리 다 가실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는 숫자가 힘이죠. 군대 숫자가 무조건 많아야만 싸워 이기는 그런 시대죠. 사람 수가 힘인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가 힘입니까? 돈입니까? 사람 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우리가 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술로 걸어갔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방법. 우리 옛날에 제가 배운 게 있는데 한 발을 딱 오른발을 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또 빨리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들으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대요. 그럴듯하더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술만 있으면 그냥 그 기술로 베드로가 걸어갔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여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시도도 못하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쪼그라져서 작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은 별로 카운트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20불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저 돈 많은 게 20불밖에 안 줘 이렇겠지. 그러나 나는 완전히 지금 굶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돈이 아까는 기껏 해봐야 한 30불밖에 없는데 내 친구가 어려운데 20불 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가운데 나를 20불을 줬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한 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안 한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내가 안 되고 어려운데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쁘게 그걸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했다. 큰 예배당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예배당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정말 원하면 다 큰 예배당 있는 교회로 가면 돼.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보통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교회는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아, 우리가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지식들이 힘을 합해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되는구나. 그것을 그 사역 가운데서 배우고, 그래서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나도 믿음으로 사업하고,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도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이 어떤 사역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성도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사업도 믿음으로 했느냐? 공부도 믿음으로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영역적 원리는 뭐냐면,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을 받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도요. You have so little faith. 너 믿음이 적다. 그래서 작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약한 귀신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 때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 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런가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잖아요. 작은 것밖에 나는 요거밖에 안 해. 그런 사람은 그 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큰 믿음을 갖느냐? 큰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지만은 작은 것 가운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강한 믿음. 작은 구슬은, 쇠구슬은요, 작지만 단단해서 두꺼운 종이나 나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작은 것을 강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빌딩을 지으려면 밑에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크게 터를 잡아도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시는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나에게는 큰 일일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사실 작은 일이지만, 보통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지만은, 나는 뭐 너무나 바쁘고, 나는 뭐 가게를 열어야 되고, 나는 무슨 일들이 있고, 나에게는 그것이 큰 상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내가 모든 그러한 위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갈 때 거기가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작은 것 하나,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설교 말씀 가운데 매일 듣는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어야 된다,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 막상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고도 막상 뛰어들자 그러면 못 뛰어들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막상 그 일에 내가 순종이라고 할 때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단단하지 않아 믿음이. 그게 중요합니다. 2016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 내가 단단하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순종하고 따르겠다 결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엿기를 믿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엿기를 드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올림픽에 가면은 그냥 200kg 이런 걸 팍 듭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200kg를 들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5kg, 3kg 그것부터 들었죠. 그거를 들고 힘이 생기니까 더 그걸 들고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걸 들고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단단하게 그걸 순종해 나가면 거기서부터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내가 맡은 직분, 작은 거 책임 있게 내가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이걸 맡았는데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빠져야 돼.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주님이 작게 요구하시는 그것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도 발발 떨고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올 한 해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그렇게 기초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씨름하고 똑같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힘겨루기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요 힘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적인 그 문제를 놓고 내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겨야 돼요. 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힘겨루기에서 이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는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뭐로 움직입니까?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리라.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의논하시고 나와 같이 힘을 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보면은 거기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누가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물론 뭐 다 기억하시지만은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사람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자꾸 기억납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이 기억나고 자꾸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이 기억나지.
옛날엔 친했는데 저기 한국에 있고 한 번도 연락이 없고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는 사람은 기억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만나고 계속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기억나듯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들볶아라, 그 말입니다. 너무 표현이 좀 이렇게 외람되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상황을 다 물리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기도해야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기도해야만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왜 우리는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큰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9장의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강력한 기도죠.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죠? 밥 안 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먹을 건 뭐가 되겠습니까? 까지? 이 말을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밥이 입에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은요, 강력한 기도예요. 내가 밥을 내가 안 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라 잘 안 돼요. 근데 금식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밥 안 먹으면 못 참는 사람도 했는데.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꼭 역사가 나타나요. 꼭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데스퍼레이트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유, 제가 어떻게 금식해요?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너희들이 작은 믿음 갖고도 할 수 있었지만은 어떤 일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강력히 기도해야 된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영적인 힘을 기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력한 기도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더 강한 말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조금 세면 내가 좀 센 말을 해주겠는데 너희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심한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심한 말을 할 수가 없다 할 때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앵 울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낙심하고, 그리고 신령하지 않고 자기 상식과 자기 생각대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로 모든 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구나. 맞죠?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슨 산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허연 수염을 길러서 신령한 게 아니고, 아,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 생각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캐내는 작업입니다. 밤낮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의심이 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행복하지가 않고 감사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기도만이 약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답답하고 일이 꼬이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백날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돛담배를 타는데요, 바람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하나님이 불어주시죠. 기도는 돛대를 조정하는 거예요. 키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배가 가는 것과 하나님의 바람을 거스려서 배가 흔들리고 거꾸로 가는 것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해 믿음으로 바라보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돛대를 들고 정말 순탄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역사해 오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건강 문제로, 자녀들, 가정의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까? 올해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서 그 일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것 하나부터 단단하게 믿음을 굳혀나가고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